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이 되게끔 하는 신, 생기를 넣었다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라는 건 뭡니까? 주고받는 뜻이에요. 주고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엉뚱한 짓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 부족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 있는 자와 함께 세상을 정복해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감동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들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뛰어다니지만은 들을 자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외침이, 나의 선포가 헛 메아리가 될 때가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깜빡해졌어요. 우리는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남에게 그 원인을 다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깨닫고 보면 그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했다.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노예는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자.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참된 제자,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예요.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알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자기 제자들을 양육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교인을 만들었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 교회 내에서 더 시끄러운 거야, 세상보다.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도 불평불만을 널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부흥이 되질 않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자기의 한계만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떠나갈 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평강이 없어지고 왜 기쁨이 없어지는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른편에 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왼편에 서는 자가 있어요. 항상 그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작은 노예라 할지라도, 비록 성도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전진하는 그런 멋진 노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노예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만 하면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나가는 순간 주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누가 합니까? 능력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일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일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없음을 항상 원망하고 탓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 모든 비방과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 없음에 한탄하고 복 없음을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놓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그냥 떨어지잖아요, 지옥으로. 여러분, 오직
어디 아랫게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마산에 가서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목사님들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쓰임받자고, 힘을 모아보자고, 자주 모여서 한번 언론도 해보자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간밤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교회가 지하실, 아름다운 교회처럼 지하실인데 마산했어요. 이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천장까지 물이 잠겼다고 아침에 새벽에 연락이 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방금도 전화가 왔어. 우리가 십시일반 좀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면 좋겠느냐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린 시대가 완전히 그렇게 물바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벨탑처럼 그렇게 높이 하늘 찌르는 그런 고층 건물이 파도의 한순간에 물이 잠기고 도로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차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이 천재지변이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므로 복된 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 밖에 있다면 그건 불행한 자요. 그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나는 복된 자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을 내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과 결별되게 하는. 우리는 세상과 벗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될 때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미국 교회도 이미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 않는다면 감옥 간다는 거야. 이미 영국 교회가 이미 문을 닫고 그 청유도 정신으로 뭉쳤던 그 옛날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 거기에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은 지가 오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이런 병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제가 한 선교단체를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기도회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4,000여 명이 모였어. 4,000여 명이.
전국에서 모였는데요. 나 깜짝 놀라서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모이는 집회도 있겠지만은 오직 선교 한국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임, 이 선교 단체인데요. 오직 슬로건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000여 명이 모였어. 거기에는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로 외치는 소리가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바친다고 막 마음 질렀어요. 예?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나오는구나 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이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모든 일을 손에 놓는 정년 퇴임을 한 사람들도 선교지에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아도 생활비 들지 않습니까? 그 생활비만 가지고 미 전도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바둑이나 두고 등산이나 가는 그런 무의도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다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래 가 있을 수 없다면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오면 유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선교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돌리고 마음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선교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만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쓰임받을 곳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들고 나간 곳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한국은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이유가 함께하자, 너와 내가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리고 악에 빠져가는,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을 구원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라는 그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만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재림 예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편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버리지 않고 그 직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는요 사명감에 충실한 자예요. 사명감에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 열정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헌신, 그 사명감, 이것이 우리의 사명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자는 거룩하고 거룩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을 증거해낼 수 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인을 무시하는가? 왜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는가?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거룩한 삶, 진실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꾸어지고 나의 삶이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만 쫓아가야 한다.
제자는 부르신 자를 쫓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스승삼아 예수의 그림자만 밟고 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은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 포기는 아니간만 못하다. 우리는 끝까지 한 번 따라갔으면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 가니까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승리하리라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내가 죽음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 그 찬양이 막 내 가슴 속에 화살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리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우리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영광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하늘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왕 중에 왕이 되신 주님, 그분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간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 부귀영화 거기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에 마음 뺏기고 세상 권력에 마음 뺏기고 세상 명예 쫓아간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해서 목회자도 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물질로 채워질 때 주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은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부유하면 주님을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한번 따라갔으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되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멸류관을 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를